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전하는 두 번째 말씀이지만 지난번 야고보와 오늘 전하는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야고보는 성경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했고, 오늘 배우게 되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진 동시에 어릴 때부터 그의 생김새나 버릇 그리고 성격 따위의 특징을 넣은 별명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작이 아주 빨라서 학교에서는 안 믿는 친구들은 저보고 날다람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요, 저를 보혈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혈. 이름이 보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별명 중에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별명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하는 별명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명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한 삶의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할 수 있으면 별명도 은혜로운 별명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12제자 가운데 오늘 배우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일컬어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서 낙타 무릎의 별명을 얻었다면 이는 믿는 자로서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기본 이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헬롯이라는 시몬과, 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야고보를 두고 예를 들 것 같으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또 야고보가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를 이끌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12장에 죽었던 야고보가 15장에 또 나오네. 그것은요, 이름만 같을 뿐이고 이 야고보와 저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동명이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성경에 나오는 3사람의 야고보를 구분지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특별한 일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인방이라고 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앙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비록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비중 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에 관한 일, 즉 할례에 관한 문제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됩니다. 이때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 자격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가 바로 오늘 배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0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일명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렀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서열대로 그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서열로 치자면 9번째 해당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의 서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여기에 9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족 관계를 보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명이인이네. 당시에 마리아라는 여자는 우리나라 치면 숙자, 경자, 경숙이, 미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았던 인물이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는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왜 알페오의 아들을 이 야고보를 일명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른 것은 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가 나이가 적거나 키가 작거나 아마 비교했을 때 뭔가 작은 그러한 야고보였기 때문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가리켜서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수식어를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식어 작은 이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다면 여기 다른 의도라는 것은 무슨 사람 사이에 높낮이가 있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서는 이러한 높고 낮음을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을 붙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알페오의 이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 이 알페오는 성경에 나오는 글로바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죠. 그도 있었고 또한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십자가 아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는요 육신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요새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의 동생은 이름은 나오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가는 키가 작거나 나이가 적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였으며 아버지는 글로바라고 하기도 하고 알페오라고 하며 그의 동생은 요새 혹은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일명 작은 야고보, 그의 인적 사항을 살펴볼 때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지도 않았고, 유명한 말이라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실패한 경험도 없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다거나 그런 적도 없고, 도마처럼 예수님 못 박힌 손, 창에 잘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특별하게 의심을 한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질문을 했거나
주님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 뭐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든가 막 이러한 용기 있는 일을 행했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초대교회 시절 여러 문서에 의하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당시에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이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시몬을 이야기할 때 열심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너무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당시의 열심당원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민족 해방 운동을 했던 일종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 출신으로는 다데오가 있고요, 시몬과 가룟유다도 열심당원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요, 한때 독립운동에 투신하며 살았던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가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온 후부터 자기를 향한 열망이 신앙을 위한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열망으로 바뀌었던 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뭐 시끄럽게 활동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귀한 일이 되겠습니다. 뭐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죠. 왜냐?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종종 예수 믿는 기독 신자들 가운데 이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국심 때문에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애국심이 곧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애국이라는 이 열심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르고 순수한 신앙을 이탈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정치를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정치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이 변질해 가고 있음에도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정치가들 가운데. 여러분,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저 여의도에 올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들이 고백한 종교를 안에 보면 현재 국회의원의 약 한 3분의 1이 다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거 때가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중직자라 하면서도 석가탄신이라 이럴 때 조계사 이런 절에까지 가서 합장해서 부처에게 절을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 본단 말이죠.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우리 경상북도에 3번씩이나 도지사를 지냈던 이억은 장로님이 참 떠오릅니다. 이억은 장로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3번이나 도지사를 지내신 어르신인데 이분은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그 바쁜 중에도 늘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그분도 얼마나 많은 선거를 치렀겠습니까? 선거를 치르면 그도 역시
절에 가고 스님도 만나고 부처도 대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 아예 딱 깨놓고 말해요. 주지 스님한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장로이니 내가 부처 앞에 합장해서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 까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쪽에 계시는 분도 야, 이분은 정말 뭐라 그럴까 지조가 있고 뜻이 확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더 존경받고 여러 번 선거를 치루었지만 그렇게 당선되게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본인이 사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할 수 있어야지 그 표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과 애국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작은 야고보의 죽음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하고요,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돌을 들어 야고보를 쳤습니다. 돌을 들어 야고보를 쳤지만 쉽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 야고보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시신은 예루살렘에 묻혔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게 되고 AD 572년에는 로마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후일의 기독교인들은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묘사할 때 그의 인생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톱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은 톱에 켜여서 순교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묘사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런 제자 저런 제자 여러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섬겨보면 교회도 여러 분야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는 큰 일을 해야 될 일꾼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이러한 자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서기를 좋아했다면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기념될 만한 말을 많이 남겼을 텐데 야고보에 관한 기사 가운데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견도 잘 안 하고 떠들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이 시끌벅적 나서기를 좋아할 때 그는 침묵만 지키고 있었던 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참 겸손한 제자가 아니었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일이지만 교회를 섬겨가면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말없이 섬기는 이런 일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아무 소리 없이 휴지를 주울 수 있고, 의자가 하나 빗둘더라도 아무 소리 없이 바로 맞출 수 있으며, 쓸데없는 곳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조용히 불을 끌 줄도 알고, 주방에 남들이 하기 싫은 이러한 쓰레기 분리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문제 말없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하기를 후세의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애국자였지만 또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특별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자기 수양에 힘썼던 제자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한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라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붙여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특별히 크거나 대단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일 큰 것을 좋아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름 그 자체가 벌써 얼마나 거창합니까? 큰 대자가 딱 앞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해서 첫 글자가 큰 대자를 앞세웠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가 훨씬 큰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구본 돌리다가 손가락 잘못 짚으면 안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대자를 썼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작다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생각이라도 크게 보자라는 뜻에서 이름을 대자를 붙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대자를 좋아하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령대부흥회를 할 때도 이름을 심령대부흥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예배도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렇게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럴 때 이어령 씨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석학이죠. 우리나라 출신. 이어령 씨가 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게 감동을 받고 이분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깊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요, 일본이 어떻게 해서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소지향의 문화. 일본의 문화는 이만한 것을 요만하게 만드는 재주가 일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런 큰 덩치의 것, 옛날에 막 녹음기 이만하게 큰 것을 이것이 일본에 딱 들어가면 그만한 게 요만한 소니, 마이마이로 딱 변하게 되고 기능은 그 큰 것보다 더 좋고, 일본에게 들어갔다 가면 자동차가, 작은 자동차가 나오게 됩니다. 작은 라디오, 작은 TV, 작은 시계, 작은 초미니 계산기, 모든 큰 것들이 아주 작게 나오는 것을 축소지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밥도 일본에서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김밥을 펼쳐놓으면 밥 따로, 단무지 따로, 따로 또 우리나라 따로 하면 펼쳐지는 것을 일본은 딱 축소지향으로 한 방에 묶어버리는, 이것이 축소지향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이어령 씨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어떤 교훈과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가도 조용하고 작은 사람이 되는 훈련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고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지향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된다라고.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소리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해서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은 나오지 않지만 소리 없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남들이 관심 두지 않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명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채소서.